하나님 아버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기 위해 사랑의 빚진 자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부당해 보이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도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권력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또 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도 비록 존경할 수 없는 권위라고 할지라도 잘 감시하면서도 그 권위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원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부당한 권력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장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정말 힘든 상황에 복종하라고 하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는 국민이 국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권력자들이 국민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권력자는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 권력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봉사의 도구로 권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 부당한 국가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사도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님은 오늘 세 가지 옷을 잘 차려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않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빛이 우리 마음을 좀먹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빚을 얻게 되죠. 뭔가 숨기고 또 대인관계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 상대방도 나에게 뭔가를 빌리려고 나에게 다가오나 또 이렇게 오해하게 되죠. 급하다고 이자가 높은 사채 같은 돈을 쓰게 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도 망하고 배우자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이웃까지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옛날에는 노름빚을 갚느라고 자식까지 팔아넘기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부모도 형제도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사랑의 빚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빚이 됩니다. 인생 자체가 일종의 부채 아닐까요?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고 태어납니다. 간혹 자식들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소리치기도 하지만 내가 노력하거나 잘나거나 원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10달을 품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죠. 돈으로 진 빚은 차라리 돈으로 갚을 수 있는데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든 상관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사랑의 큰 부채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잘났어,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성장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선행과 노력이 내 구원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거저 받은 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받았다면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받은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빚이 많아집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자신은 복음에 빚진 자라고. 그리스도인은 빚쟁입니다. 빚진 자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늘 빚쟁이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 사람이 싫어서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버거워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빚은 고수하고 이 복음의 빚을 갚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빚진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자랑을 할 수 없고 날마다 이 복음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죠.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의 빚진 자입니다.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빚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 아닐까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고 돈을 쓰고 먹을 것을 주면 마치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원수 같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미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미완성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율법이 완성됩니다. 비록 수많은 갈등을 겪지만 생명의 법이 임하면 이 육신의 욕망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인간의 육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율법을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느낄 때마다 혼자 헤어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의 힘으로나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는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유일한 다른 가지 방법은 성령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부족함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 몸에 들어오셔서 육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육의 생각을 깨뜨리는 거죠. 9절부터 1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람들이 왜 간음을 할까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상대를 쾌락의 대상과 이용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간음합니다. 왜 살인을 할까요? 그것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겠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합니다. 도둑질하는 이유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라도 가져다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탐욕이 생깁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간음도 사랑도 도둑질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단 한 번도 간음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혹 간음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음욕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아도 탐심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엄밀한 의미에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율법이라고 강조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마음속에 가지는 그 모든 의도도 바로 죄와 연결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간음하고 살인합니다. 인간이 100% 죄인인지라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강력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사랑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까요? 아내가 지어주는 밥을 먹고 살까요? 내가 벌어다 주니 내 자식구들이 그 돈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학비대 주고 용돈 주고 걱정해 주니 내 자녀들이 그것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 결국은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되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렇게 냉혹하게 대한다면 그것을 받는 것조차도 구차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전해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야 내가 낳은 자식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식, 내 이웃을 돌볼 마음도 우러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내 몸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사랑의 충동이 생겼을 때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멈추지 않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족과 지체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임을 실감합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인내한 간정이 있습니까?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가족을 보며 그것이 나를 사랑해달라는 절규임을 깨닫습니까? 둘째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 자체가 시간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르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시기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타임이겠죠. 그런데 우리나 영어나 다 같은 말이지만 이 헬라어로는 같은 시간이라도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이 본문의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말입니다.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24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와 약속 시간을 잡아놓고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뭐 1시간 늦추다든지 또는 장소를 바꾸다든지 또는 다음 날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그건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경하거나 늦출 수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손도 쓸 수 없이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두신 시간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 운명이다, 팔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시간을 알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이 카이로스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변경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죄 짓지 않는 당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카이로스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순종하시고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두는 것을 보면 TV에서 보면 해설자도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실현시켜 놓고 다음 한 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0.1집 차이도 이긴 것을 판가름해 주죠. 만약 우리가 인공지능의 수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를 이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느라 전국을 누비는 것을 볼 수 있죠. 단 1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나 방문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아마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삶이 바로 그 대통령 선거의 15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비된 시간을 향해 미친 듯이 앞으로 질주해간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자신의 시간을 아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합니다. 구원은 3가지 시제로 보통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나의 과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영화의 시기인 미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으로 구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구원은 종말의 구원을 말합니다. 언제 종말이 되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마음대로 늦출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그때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만은 피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모든 역사가 종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종말론입니다. 반드시 이 종말에서 끝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 오늘까지야, 아니면 너 내일까지야, 아니면 너 한 달 뒤까지야, 이것이 네 인생의 시간의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카이로스 시간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반항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말의 때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 구원의 종말이 임할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합니다. 이제는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34세 신학을 시작했는데요. 좀 더 일찍 할 수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세상에서 이름을 내보겠다고.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보겠다고. 그러니까 한 7, 8년 늦게 시작한 이 정미수 하느라고 그것을 만회해보려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보려고 많이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대학 입시를 못 치고 정미소에서 정미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수능 한 번만 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수능을 얼마나 많이 치게 해줬는지 1994년에는 1년에 수능을 2번 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법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1994년에 시험을 첫째 보고 99년에 들어갔으니까 물론 중간에 다른 대학에 갔다가 그만두고 다시 오고 뭐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지금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이 시간을 허비한 것. 그때 잃어버렸던 시간을 물론 제 능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아무리 좁히려고 해도 좁혀지지 않는 간격을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의미 없이 낭비할 시간은 1시간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여전히 잠에 빠져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좀 길어서 제가 뒷부분에 있는 반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닭 울기에 일어앉아 하루살림 준비할 때 220 뼈마디를 고루고루 눌러보고 300만 털구멍을 맑은 물로 닦아낸 후 꿇어앉아 명상으로 새는 날을 맞이하자. 만물 주인 이 몸이요 우주중심 이 마음이니 손끝 발끝 가는 곳을 허수하게 두지 말고 내 몸 거둠 내가 하여 남의 힘을 빌지 마라. 남의 질짐 겹쳐짐이 종살이의 시작이라. 먹고 입음 간단하게 나즘하게 전략하여 남는 거로 남을 돕고 널리 동무 사귈 거요. 술 담배에 빠져들어 더럽는 일 분이 알아. 한 방울의 한 모금을 입술에도 대지 말라. 일이거나 운동이나 하루 한 번 힘껏 놀려 이마 위에 흘린 땀에 얼굴빛을 낼 것이요. 이따 자를 믿지 말고 하루 한 줄 맛봐 읽어. 끊지 않는 독서로서 마음 닦기 잊지 마라. 높은 산에 올라보기, 넓은 바다 나가보기, 인간 세상 돌아보기 때로때로 할 것이요. 생명 불꽃 타고난 것 풀이거나 짐승이나 사랑하여 보호하고 쓸데없이 해치 마라. 세상 가진 모든 죄악 돈에 팔려 나는 거니 빚지고서 구차하게 살잔 생각 꿈에 말고 천하 더럼 모아놓고 문화라고 취해 살다 멸망하는 도시 불집 어서 바삐 도망하라. 12가지 조목조금 어렵다야 하랴마는 꾸준하게 이어감이 산 생명의 줄이더라. 산 생명의 그 줄 잡아 날로 닦아내면 굽이치는 큰 물결이 온 누리에 넘치리라.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넘어가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감정놀이에 사로잡혀 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처음 믿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잠에서 깨어나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역사의 동이 트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밤이 깊다는 말은 정확하게 원어로의 뜻은 밤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밤은 어둠의 옛 시대를 뜻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아직도 어둠 속에서 머뭇거리고 잠만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엔 변명이 통했습니다. 주님이 그 변명 듣고도 알면서도 그래 하면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평안할 때야.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깊은 밤이 끝나고 동이 토는 새벽 아닙니까? 어둠의 옷을 벗으십시오. 아직까지도 잠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났다면 진리 안에서 새날을 얻기 위해서 벗은 것을 빨리 벗고 입을 것은 빨리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그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타고난 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의상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10대 후반에 이 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번역된 책이 그때 못 찾았는데 지금은 번역된 책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육체 그리고 자연, 이 온갖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혼이나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징하는 의상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옷이라는 거죠. 누가 옷을 입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옷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하나님을 보고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의상철학의 핵심입니다. 벌거벗은 사람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제 낡은 옛 의상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를 부정하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멸절하고라고 이렇게 전멸하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자아를 전멸하고 쾌락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랍니다. 행복이 아닌 거룩을 택하여야 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이 없어도 지낼 수 있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겁니다. 우리는 행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 행복을 채우려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알맞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옷을 잘 입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지만 이 옷을 아무렇게나 입거나 벗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기 위해서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왜 빛의 갑옷이냐고 하면 이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리고 말 못할 일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리고 말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이 어디 핸드폰 보자고 해도 난리가 납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핸드폰이 있을 때 아내가 일일이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게 못마땅하더라고요. 요즘엔 봐라고 해도 안 보더라고요. 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 아닐까요? 어두움을 벗어버리는 것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부분을 숨기지 말고 모두 뒤집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픈하라는 것이죠. 오픈이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부분을 제거하는데 숨겨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숨기면 남이 모르면 제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갑옷은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입는 전투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도 필요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는 이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전투복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러나 전투복은 깨어있는 자세를 의미하지 진짜 전투복을 입고 살라는 것은 아니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갑옷은 내가 입는 옷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이 갑옷을 내가 입어야 삽니다. 잠깐 무겁고 힘들어도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입어야 할 이 빛의 갑옷을 여러분 잘 입고 계십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밤에 깨어있고 낮에 자느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꼬투리 잡는 데는 깨어있고 칭찬이나 용서에는 자고 있습니까? 그런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큐티와 예배의 갑옷으로 잘 무장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모양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그런 옷인지 훤하게 알겠죠. 대낮에 잠옷을 입고 사람이 많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혼한 대낮이기 때문에 그렇죠. 혼한 빛에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승복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언제나 늘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오른손 쥐고 다니면 장애인인 줄 오해할 거니까 왜 그렇게 계속 오른손을 쥐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승복 목사님 말이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이랬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 글 읽고 이 흉내를 내느라고 손을 쥐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손을 쥐었는데 가다 보면 항상 이게 펴져 있더라고요. 10분도 하기 힘들더라고요.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의식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단정히 행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첫째는 어울리게 행동하다. 둘째는 예의를 다하다. 셋째는 고상하게 행동하다. 사람이 나이나 처지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어울리는 품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일수록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배경에 두고 그 하나님의 배경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앞에 두고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배경 앞에 두고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보다 더 고상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상한 것을 사람들은 많이 찾아가죠. 예술이 고상하다, 문학이 고상하다고 하지만 그 끝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생각과 행동이 고상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술 권하는 사회 아닙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15위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구소련권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소비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단연 1등이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많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술 먹는 문화도 참 특이합니다. 술을 마셔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1차, 2차, 3차 가고 그 중에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마셔야 하는 술의 최저 기준이 되고 말죠. 무조건 술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자기만 기분 내지 않고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고 거리에 나와서 토하고 고성방가에 노상방뇨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겁니까? 자기 몸과 인격을 학대하는 것 아닙니까? 음란과 호색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바벨론 음료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신문 기사를 보고 있는데도 그 옆에 온갖 음란한 광고가 판을 칩니다. 모든 기업이나 언론 매체가 이 음란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사로잡힌 것이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부에게 허락한 특별한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실성한 것이죠. 여러분 실성했다라고 한 한자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음란과 호색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미움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술이 없으면 사업이 되지 않고 음란한 접대가
문화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미움과 폭력으로 고소고발이 차고 넘칩니다. 어둠의 일을 벗지 않으면 심판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은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도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둠을 몰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이 나에게 임하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와 뼈아픈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잘못은 비록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대가는 모두가 치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돌 던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교회가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이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이탈리아에서 한 아이가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크리스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철저하게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의 지적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의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여기에 회의를 느낀 아이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질문에 합리적으로 답을 주는 이 마니교라고 하는 교를 믿게 됩니다. 그 마니교에 9년 동안 심취합니다. 마니교는 일종의 방탕을 합리화해주는 이단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방탕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행해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단 속에 심취하면서 자기가 방탕한 삶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 사람은 나중에 수사학을 전공했고 수사학 교사가 되었기에 탁월한 웅변으로 이 자기의 방탕한 생활과 부도덕한 삶을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보통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말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29세가 될 때 마니교의 교주인 파우스트를 만나서 장시간 동안 면담을 한 결과 이 마니교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하고 마니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수사학, 자기가 배운 것이 수사학이니까 수사학 학원을 차렸는데 이 당대의 탁월한 수사학자가 학원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결국은 30살에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 밀라노 주교의 설교를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고 10수년 동안 멀리했던 성경을 다시 가져와서 바울 서신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을 공부했는데 말할 수 없는 갈등만을 계속 느꼈습니다. 내가 마니교가 참된 진리가 아니고 기독교가 참된 진리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수없이 바울 서신을 읽고 또 읽는데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운 것을 알면 얼른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하는데 마니교 아니야, 더러운 옷이야. 그래, 벗어야 돼. 그럼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그리스도거다. 그런데 어떻게 입어야 되지? 그걸 몰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 앉아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 너머에서 아이들의 놀이소리가 들립니다. 그 노랫말 중에 다른 내용은 들리지 않고 톨레렉이라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이 톨레렉이라고 하는 것은 집어들어 읽으라고 하는 이 라틴어거든요. 그 순간 그는 안색이 달라져서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도없이 갑자기 왈칵하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고 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홀린 듯이 고개 숙여 신약 성경을 집어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처음으로 눈이 띈 장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틀림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손으로 성경을 들자마자 편 곳이 처음으로 눈에 띈 구절을 말없이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그는 더는 읽을 필요도 읽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읽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의 빛이 그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했고,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라고 하는 그 의심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날을 시작했던 거죠. 바울 설신을 2년 공부했으니까 읽고 또 읽었던 그 구절이지만 그 순간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이루어 간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지도자를, 사회를 탓하지 않고 나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2세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삶을 끝까지 그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학력의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체력의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재력의 옷을 입을 사람은 입으십시오. 권력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입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만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참된 옷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업이 망했습니까? 책임지고 감옥에 갈 일이 있다면 가십시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모욕이라도 감당하십시오. 자녀가 가출했습니까?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한 부모의 죄를 깨달으며 무조건 안아주십시오. 오늘 있을 만남과 모임, 대화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 실천해 봅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저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남에 대한 비방과 원망은 그치고 용서와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남 탓의 터널에서 벗어나 이제 내 탓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호색과 음란과 다툼과 시기를 그치고 육신의 정욕을 멈추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멈추고 남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라고 내 죄부터 먼저 보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으십시오. 육신의 옷도 벗으십시오. 세상의 옷을 과감하게 벗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앙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가족과 지체들에게 사랑의 빚진 삶을 알게 하시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가족을 보면서 그것이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하는 절규임을 깨닫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밤에 깨어있고 낮에 자느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을 비방하고 꼬투리 잡는 데는 깨어있고 칭찬이나 용서에는 잠을 자는 그런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날마다 큐티하며 예배의 갑옷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책임지고 감옥에 가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모욕이라도 감당하고 자녀가 가출하면 마음대로 양육하지 못한 부모의 죄를 깨달으며 무조건 안아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임과 대화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가족과 지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빚을 갚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게 바라봐 원합니다.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사랑해달라는 절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들을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밤에 깨어있고 낮에 자느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을 비방하고 꼬투리 잡는 일에는 깨어있고 칭찬이나 용서에는 잠을 자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와 예배의 갑옷으로 잘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망하면 책임지고 감옥에 가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모욕이라도 감당하고 자녀가 가출하면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한 부모의 죄들을 깨달으며 무조건 안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임과 대화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이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이렇게도 힘든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당하기 힘든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로 인해 삶의 무게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들이야말로 내가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을 진 대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한 가지 계명도 지킬 수 없는 나지만 내 가족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빛의 갑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갑갑하고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쁘게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공동체를 사로잡은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막막한 사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상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것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들어야 할 말을 말씀 묵상을 통해 듣게 하시고 용납할 사람을 용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묶어주신 내 가족을 내 사랑의 십자가로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부터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실수가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